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아니 뭐 그것을 뭐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복함을 대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부 시간에 딱 하고 김도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좀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그 대답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의 그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레이그 이스터블룩이라는 분의 그 진보의 역설이라는 그 책을 보면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기는커녕 더욱 불행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우리는 더 풍족해졌는데 왜 우리는 불행할까? 라는 그 소제목으로 있듯이 이분이 살펴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불행하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삶의 어떤 그 모든 분야에서 있다라는 것의 그 현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그 삶을 우리가 확실하게 비교해 보면 한 200년 전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교해 봐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불치병이라고 불렸던 소아마비, 천연두, 홍역과 같은 이 전염병은요, 오늘날에는 이 항체의 그 개발로 거의 소아마비 걸려서 죽었다, 홍역 걸려서 죽었다, 천연두 걸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없을 정도로 거의가 퇴치되었고, 인간의 수명이 한 30세, 40대 전후였던 그런 인간의 그 평균 수명이 오늘날은 어때요? 평균적으로 한 80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물질적인 풍요, 또 우리 의료의 그 발달로 또 우리 생명도 연장되는 그런 아주 좋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행복하지 않고 더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 와서 아니면 유학을 와서 처음에 미국에 살았을 때보다 오늘날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더 풍요로워졌죠. 근데 더 풍요로워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저자인 누가는 2절에서 이 사람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여리고는요, 이 세금을 거두는 그 관리들을요,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늘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이 여리고라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세관들은요, 요단강 동쪽편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물품들에 대해서 이제 통관세를 매기면서 그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삭개오는 바로 우두머리, 바로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한 이제 세리장이면서도 부자였다라는 그 표현은요, 그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리장이 주는 당시 시대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그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여서 작은 부자도 아니고 아주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를 보면 저자도 얘기하고 우리가 보아도 물질적으로 누구보다 풍요로웠지만 그 사람의 그 삶을 보면 너무나도 외로웠고 그의 영을 보면 너무나도 궁핍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에게 어떻게 했어요? 친히 찾아오셔서 또 그의 집에 머무실 뿐만 아니라 오늘 구절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는 그 말씀처럼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 뭐가 이르렀어요?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가 물질적으로 부했지만 삶은 진짜 외롭고 불행했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궁핍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고 그의 집안에 거하심으로 어때요? 그의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런 줄거리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니 도대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 그런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가져볼 필요가 있죠.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그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행복한 가정,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 자신을 사모하는 자의 가정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9장을 이제 지나면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그 가까이 있는 곳에 그 여리고를 뭐예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때요? 삭개오라는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께서 그냥 가는 길이니까 가다가 그냥 우연찮게 이 삭개오를 만났지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문맥상 이 여리고란 동일한 마을에서 18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바로 소경이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사건이 나온 직후에 바로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그냥 우연찮게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서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리고라는 그 마을, 그 성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시 지형과 그 환경을 봐도 여리고 성을 통과하지 않아도요, 여리고 마을을 통과하지 않아도 그냥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날 대상이 이 삭개오에 대한 아주 특별한 그 소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보라라는 의미를 가진 카이 이두라는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사람 아주 중요하고 이 사람에서 제가 소개할 것이니 여러분 나에게 집중해서 보세요라는 그 의미로 바로 이 단어, 바로 카이이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이 이름을 줘 주잖아요. 그래서 일부 때 우리 정호승 집사님
집사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 호자는 뭐 세금변에다가 높을 고자인데 딱 제가 그 호자 쓰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의 그런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기쁜 뜻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태한 집사님, 오태한 집사님의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크게 빛나라. 비슷한데 저도 빛날용 빛날 호자를 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용어 너는 커서 크게 빛나라 이렇게 그런 이름을 저에게 줘줬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다 물어보고 싶은데 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물어보기는 힘들고 일반적으로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뭐 제가 뭐 존경하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야 너는 장차 이 이름대로 살아라 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살다 보면 어때요? 이름대로 이게 사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용어 너는 그냥 빛나라 뭐 그렇게 했는데 참 제가 언제 빛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요, 참 자신의 그 이름처럼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그 뜻에 합당하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의 직업이 뭡니까? 당시 사람들의 모든 세상이 말하는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그 별명이 붙일 정도로 비난을 받았던, 부정을 행했던, 부정한 자다 여겼던 세리장이라는 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특이한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왜 삭개오가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그래도 높은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그 체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짐에 주무시겠다라는 말에 너무나도 기뻐서 내려와서 영접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 행동을 보았을 때에 단순히 예수 그 사람이 알고 싶다,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갔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그런 표현. 이 표현을 볼 때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은요, 이 호기심보다도 더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열정,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진짜 저 예수님을 내가 진짜 더욱더 알고 싶어.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내가 더욱더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내가 더욱더 알고 싶어. 나는 좀 모시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어떤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 거 느낌 아시죠? 느낌. 그런 것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두 가지의 아주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장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상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 모이면 뭐 우리 한국에 요즘 뜨는 그 배우 있잖아요, 마동석 씨, 그렇죠? 야 비켜라 그러면 뚝뚝 치고 그러면 사람 어이구 해서 길을 열 텐데 이 삭개오는 그런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장벽은 뭐냐면 자신의 키가 작다라는 그런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장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보면 그런 장벽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유명 뭐 콘서트 유명인이 오면 거기서 사인을 하는데 선착순입니다 해서 딱 갔더니 와 2마일 정도 길게 썼어. 그러면 어때요? 상황적인 장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어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결국 못 받겠구나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돌아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삭개오는요, 이런 자신의 그 장벽에 낙심하지 않고요, 예수님 그 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행했던 첫 번째 그 최선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행 방향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보고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는데 그 길은 이쪽으로 가는구나 하고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모여든 그 군중보다 더 앞서서 그 길 앞으로 힘차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행했던 최선은 뭐냐면 그 길가에 있는 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몰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꼭 만나고 싶다라는 그 열정과 그 간절함으로 바로 자신의 그런 현실에서, 자신의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 삭개오를 아셨어요. 어떻게 이미 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여리고에는요, 몇 명의 그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아마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원어적인 성경 의미를 찾아보면 모든 동네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몰려왔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가다가 특별히 누구에게요?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뽕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 그 밑에 가셔서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확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앞에 나오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상황과 비교해 보면 현재 어떠한 변화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시더라라는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2절, 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려고 했던 삭개오. 근데 5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바라보는 주체가 변화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2절과 3절을 보면요, 누가 바라보는 주체였습니까?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누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막 군중쟁이 되고 있으니까 못하니까 그 길에 앞에 빨리 달려가고, 또한 어때요? 뽕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바라보는 그 주체가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이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을 보면 바라보는 주체가 누굽니까? 삭개오에서 예수님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와 같이 바라보는 자에 대한 순서와 표현 방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들의 그 관계 가운데의 그 삶과 역사의 그 중간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예수님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물질적으로 이 남부럽지 않게 아주 큰 부자였지만요, 그의 작은 키와 세리장이라는 그 직업으로 인해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에 말하면 그냥 왕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극한 왕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나왔던 친구들과도 이제 결별하고, 심지어 친척들과도 결별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 부모님들과도, 부모님이 되게 독실하신 분이었다면 아마 부모님과도 그냥 결별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또한 기록은 없지만 어쩌면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 부정한 그 자로 취급되는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요, 어쩌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겉은 부유해요. 겉은 화려해요. 하지만 그의 마음과 영은요, 항상 외롭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는요, 자신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오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과 똑같은 그런 직업을 가졌던 세리였던 그 레위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던 그 예수님, 자신처럼 이 유대 사회에 또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병전자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그 예수님을 이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자신의 그 현실 앞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삭개오는요, 더 이상 자신이 가졌던 어떤 돈, 자신이 가졌던 어떤 명예, 자신이 갖던 뭐 체면, 뭐 자존심, 기타 등등의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니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내가 그냥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만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동안 그 수많은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그 나의 행복을 얻고 인생의 회복을 내가 되찾을 수 있고,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나의 그 공허함과 그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무엇인가, 그 갑갑한, 그 막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기쁨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누구도 가지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 삭개오의 열정과 간절함을 아셨던 그 예수님은요, 길을 가시던 중에 이 삭개오가 올라가 숨어 지켜보고 있던 이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무 사이에 사람들도 발견하지 못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자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런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간절함이 있다면요, 그분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묻혀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요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의 가정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7절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 들어가 주무시겠다라는 그 말씀하시자 이 여리고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쑥덕거려요. 아니 뭐 저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사람, 아니야 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아우 뭐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라고 하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해요. 쑥덕쑥덕거리면서. 왜냐하면 이 여리고 마을의 사람들은요 모두가요 이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싫어했어요. 아니 미워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또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사람들은요 그를 뭐라고 부려요? 저 삭개오 이퀄 죄인, 삭개오는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모든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는 죄인이다 라는 그 제명, 그 명패를 붙인 것은 하나님이 붙이신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붙인 것일까요? 세리장은 죄인이다 라는 그것을 누가 붙인 걸까요? 바로 사람이 붙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는요, 이 로마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세계 정복을 하면서 이 세계의 군주의 그 나라가 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아이러니 상황이 그 당시에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승자가 되었는데, 희한한 것은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를 점령하였고 로마가 다스리는 온 제국을 점령하였고 또 특별히 이 유대에게도 그것이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이방인의 문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더럽히는 그 이방의 그 문화, 그 헬레니즘 문화에 대항하고자 나름대로 율법 중심의 경건한 생활을 하려는 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 중심으로 생긴
바로 침례 요한이 소속되어 있었던 쿰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익히하는 것처럼 이 쿰난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스스로 광야 같은, 세상과 떨어진 그 광야와 같은 곳, 그리고 뭐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독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아주 엄격한 계율에 따라서 수도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대표적인 두 번째 운동이 있는데, 일명 이 바리새파의 분리주의 운동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그러면 인식이 뭐예요?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러면 막 욕은 욕대로 먹고 계속 욕 먹다가 그냥 지옥으로 간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식에는 별로 바리새인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리새파가 처음 형성된 이유는요, 그들 나름대로 이방의 어떤 그 더럽혀진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의 부정한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서 분리하려는 어떤 그 경건한 그 동기에서 바로 이 분리주의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모든 그 단체나 모든 모임들이 처음에는요, 다 좋은 동기로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처음에 동기 모였던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모임이 어때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본질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어떤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돼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왜 타락해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왜 타락해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파도요, 결국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함 그것에 대해서 계속 환경을 구별하고 사람들을 구별하여 분리하다 보니까 자신들과 같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을 죄인처럼 취급하게 된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당신 죄인이야. 우리처럼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잘 살아야 되는데 가난해? 하나님께 뭐 잘못했어도 가난하구나. 너는 죄인이야. 나는 건강한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병들었네. 넌 죄인이야. 하는 식의 그 죄인의 그런 것도 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것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는 특정한 죄인 집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병자들의 집단.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집단. 그 다음에 세리들의 그 집단이 이 대표적인 죄인들의 집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를 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를 만나는 예수님을 비판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일찍이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어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 자라고 비판했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별다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우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과 교제하신 이유는 그들이요 바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다리며 그것을 세워나가는데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죄인들에게는요 바로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죄인이든 뭐 어떤 몸을 파는 여인이든 뭐 세리든 뭐 그 모든 사회에서 죄인이라는 사람들과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교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말하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어떤 전통,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그 기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비난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그들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난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자신이 그 죄인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삭개오를 비난하고
삭개오와 만났던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보다도 더 악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계속 이어진 8절을 보면 이 장면이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에서 이제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이 장면의 그 갭 가운데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을 모시고 자신이 차릴 수 있는 최선의 그 음식을 드리고 이 예수님과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을 거예요. 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점심 교제, 식탁 교제 그러면 한 두세 시간을 합니다. 두세 시간 동안 빨리 먹고 이렇게 이 얘기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세 시간 동안 계속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과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뜬금없이 다음과 같이 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돼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근데 우리 이 장면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삭개오가 왜 갑자기 일어나더니 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자신이 남의 물건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는 그 말을 뜬금없이 했을까요? 뭐 당시에 뭐 우리가 측측할 수 있는 거, 당시에 음료가 뭐 콜라도 없었고 뭐 물도 그날 기이하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술김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뭐 음식도 맛있게 먹었겠다, 자신이 그렇게 사모하던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바로 자기 옆에 있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에 반응했을 때에 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뭘 보게 됩니까? 얼굴 중에서 눈을 보게 돼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요, 부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남의 물건을 훔치면 만약에 제가 5불을 훔쳤어요. 근데 이것에서 회개해서 내가 회개를 하려면 5불의 5분의 1, 그러니까 1불만 더 합쳐서 6불만 제가 돌려주면 완전 회개가 됩니다. 그것이 5분의 1을 하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남의 소를 만약에 훔쳐갔으면 그 소에 대한 5배, 그러니까 한 마리를 훔쳤으면 회개하면 5마리 사다 6마리를 갖다 줘야지 완전 회개가 돼요.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4배. 한 마리를 훔쳤으면 4마리 해가지고 5마리를 돌려주면 회개가 돼요. 근데 삭개오의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가 빼앗은 거면 그냥 5분의 1만 주면 돼요. 더해서 주면 돼요.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회개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뭐냐면 자신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아주 율법의 중한 죄로 빗대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죄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큰 죄이니까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받고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바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 일어난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행동으로 그대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뭡니까? 뭐 문제 중에 하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냥 단순히 우리 예전에도 우리 승재하고 지민이 싸웠을 때 엄마한테 지민이 혼났어. 오빠한테 사과해 그랬더니
알았어, SORRY 그러면서 쏘리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사과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교회가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내가 단순히 잘못됐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뉘우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행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과 삭개오의 그 행동 후에 9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회개한 바로 그날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의 집에 구원이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한 개인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영향력이 그의 가정에 영향을 주어서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구원이 가정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그 고백, 행동, 그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회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에서 나오듯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전하더라 라는 그 말씀처럼 어때요? 한 개인을 넘어서 그 회개의 영향은 그 가족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어때요? 저 암흑에 있는 교회는 내가 절대로 가지 않아. 심지어 뭐예요? 암흑에 믿는 신은 내가 절대로 믿지 않아. 여러분 IT 사람들이 믿는 부두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부두교를 믿었을까요? 프랑스에 점령해서 오랫동안 천주교를 카톨릭을 신봉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 카톨릭을 배척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 프랑스 우리를 학대했던 프랑스인들 믿는 신은 내가 믿지 않아. 오히려 내가 저주의 신. 부두교, 그게서 생겨난 거죠. 근데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타락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는요 유대인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죄인과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습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삭개오의 집은요 더 이상 이제 부정한 자의 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의 집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들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봤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을 비난했던 바로 여리고 마을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그런 자들을 부르시지도 않아요. 찾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삭개오 사건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찾았던 사람 누구예요? 오직 한 사람, 삭개오처럼 그런 사람들만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를 부르시고 그런 자들의 집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이요 진짜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과 가정에 모심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예수님을요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뭐 사랑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잘못에 대해서 진짜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받길 원해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여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요, 그분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그분께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